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이어서 3장, 4장 계속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활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장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3장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지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제9시는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이제부터 베드로는 선포하고 나갈 것인데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대단한 설교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초막절과 수전절 때 예수님도 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솔로몬의 행각이 말씀을 강론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준 사건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말씀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히 지금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생명이 있는지요. 제가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19절에 나오는 말씀 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회개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앞부분인데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생명이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가겠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기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자, 4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첫 설교에서는 3천 명의 영혼이 돌아왔다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때는
약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두개인이 지금 등장하지요.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싫어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족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 또 안나스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한이라는 사람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병자는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겠죠.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구원의 유일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희석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알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운동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텐데요.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 미문에 누군가 데려다 줘서 거기서 수십 년을 앉아있던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라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15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나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좀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40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1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 동료들에게 지금 가서 아주 기쁘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도요, 시편의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여, 세상의 족속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런 것을 이미 다윗이 벌써 시편 2편에서 기록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료들과 같이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네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네요.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어나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실은 구약에 보면 레위족은 개인이 재산을 사유할 수 없는데요. 아마 이때쯤 된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레위족도 이제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면서 각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단어는 간단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5장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